따라합니다. 준비하며 삽시다. 뭘 준비해요?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일들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죽을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을 맞을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에서 이제 어떤 마을에서 12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12그루 나무 앞에 12제자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나무에는 베드로, 한 나무에는 요한, 한 나무에는 야고보, 쭉 이름을 이제 썼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1년 뒤에 11나무는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그 한 나무만 유일하게 유독 그 나무는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무 앞에 팻말이 어떤 팻말이 있냐 하니까 가룟 유다의 팻말. 왜 죽었는지 아시겠죠?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관광 온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조사를 해보았더니 다른 나무 팻말이 있는 12제자 팻말이 있는 나무만은 다 좋은 말만 해주는데 그 가룟 유다 앞에 팻말이 있는 나무 앞에서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야, 이 나쁜 놈아, 나쁜 놈. 결국은 그 나무가 그 말 그대로 말라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일찍 오신 분들 영상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실험 결과예요. 그게 거짓으로 꾸며낸 게 아닙니다. 쌀밥을 똑같은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유리병에 있는 쌀밥에게는 짜증나, 더러워, 나빠. 4주 후에 어떤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한 그 쌀밥에는 아주 하얀 곰팡이가 펴가지고 생명력 있는 그런, 근데 짜증나, 싫어, 나빠 그렇게 나쁜 말만 퍼부은 그 유리병에는 세상에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곰팡이가 피고. 여러분 쌀밥도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작용하겠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그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해요. 혀의 권세, 이 말에 달려있다고 하는 말로, 그 말로 사람. 여러분 인터넷 댓글 보면 어떻습니까? 그 댓글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고 댓글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요,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그릇. 그 책에 보니까요, 이 말이 가진 힘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것을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힘을 내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 그만큼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말의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과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 오래된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 말에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면 한다. 여러분 이 말의 수명이 어찌나 길다고요? 죽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까지.
이 말의 위력이 이렇게 강하고 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혀 아래 도끼 있다, 그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혀 아래 도끼 있다. 그 말의 위험성, 그 말의 폭력성. 에?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 혀는요,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혀에 도끼가 있다, 이 말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도요 가만히 보면요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요, 다른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이 말에 대한 경고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만 해도요 몇 차례나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에베소 4장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언어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요, 또 그 다음 몇 절 지나서 4장 29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언어 사용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몇 구절 건너뛰어 가지고 오늘 또 본문에서도 5장 4절에서도 또 이 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 언어와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요. 언어학자인 에드워드 사피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흔히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언어를 매개로 살고 있다. 실제 세계는 언어의 습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실제 세계는, 우리의 실생활은 모두가 다 언어 위에 세워진다. 언어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을 규정짓는 거요. 그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 가정의 식구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규정짓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의 힘에 대해 묵상하면서 한 가지 후회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존댓말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존댓말을 썼으면. 우리 애들이 그냥 늦잠 자고 안 일어나면 제발 일어나 주시옵소서. 제발 일어나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으시옵나이까. 정말 화가 나면 죽고 싶으십니까? 죽고 싶습니까? 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훈계를 할 때 그러면 얼마나 그게 영향력이 있었을까. 훈계하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어떤 부부들 보니까 존댓말을 쓰는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참 저는 왜 존댓말 쓸까 했는데 그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에? 얼마나 이 부부들끼리 무시합니까? 뭐 아줌마라고 아저씨라고 막 세상에 자기 아내한테, 자기 남편한테 아저씨, 아줌마가 뭡니까? 에? 여러분,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규정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되는 성적인 타락이 우리를 위협하는 강력한 무기일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더 강력한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언어의 타락이라는 거. 언어의 타락. 말에가 문제가 있다. 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또 위험한 것이 언어의 타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은, 이 음란한 것은 우리가 늘 경계하잖아요. 근데 이 말 실수는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 실수하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한번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뭐. 미안해. 자기는 미안하다고 말하면 끝날지 모르지만 그 말 실수를 들고 상처받은 사람은 그게 언제까지 간다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보다도 언어의 타락이 또 위험한 거예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바로 이 언어 아닙니까? 말 아닙니까?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의 모든 문제는요 다 말실수예요. 언어의 타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언어의 타락, 언어의 변질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말을 잘해요. 말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언어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의 언어의 변질을 막는 대안이 뭐냐면, 공허한 말로 죄를 부추기는 자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 다음 7절 말씀 뭐라고요? 7절 말씀 뭐라고요? 그 다음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공허한 말로 죄를 부추기는 사람들, 함부로 입을 놀리는 사람들과는 되도록이면 함께하지 말라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가 하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말씀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자, 그 다음 38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니. 수많은 잡족, 험한 말이 나와요. 험한 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상황이에요.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함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타 민족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 생활했던 게 아니고 여러 타 민족이 함께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니까 타민족들도, 하나님을 믿는 타민족들도 함께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왜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타민족을 잡족이라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잡족이라는? 수많은 언어가 있는데 왜 잡족, 이 험한 말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타 민족에 끼치는 영향력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자, 민수기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잠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자, 여러분 이 구도를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섞여 있는 민족, 타민족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 대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대세예요? 아니면 타민족이 대세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타민족이 많은 겁니까?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4를 곱하면 적어도 230만 명은 출애굽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이 인천시가 300만 명인데 거의 300만 명에 육박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거예요. 그렇다면 타민족은 얼마나 됐는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몇십 명이 될지 몇백 명이 될지 몇천 명이 될지 알 수는 없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대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근데 4절을 가만히 보니까 구도가 이상해요. 잡족이라고 표현되는 그 타민족들이 음식에 욕심을 품고 탐욕을 품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확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다수결의 원칙. 에? 많은 숫자가 있다면 소수의 숫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소수의 적은 숫자가 다수를 잠식해버리는,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말의 힘, 말의 위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타민족이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산이 되는, 악영향을 미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공허한 말이나 죄를 부추기고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요 예배 때마다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거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목전을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다 멸해버리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면 안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냥 잘 지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멸하고 다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망과 불평하니까 따라서 원망과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사사시대를 맞이하는 거 아닌가요? 사사시대, 고통의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고통의 시대를. 소수가 다수에게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세우는 것은 힘들어도요, 무너지는 것은, 제가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많이 봤어요. 신천지 한두 사람만 들어오면요 끝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들어오면요, 일단 들어오면요 너무나 신실해요. 너무나 착실해요. 그러다가 어떤 시점이 딱 되면요 목회자 흠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서히 퍼뜨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가짜인데 진짜처럼 부풀려져 가지고요 꼼짝을 못하는 것, 다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요. 그런 교회를 제가 여러 교회 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소수가 다수를 잠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말의 힘이에요. 말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영권이 없다면 여러분 멀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압도할 수 있는 영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압도할 수 있는 영권이 없으면 멀리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잡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잡족이 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잡족은 누구일까요? 목회자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잡족이다? 그거는 잘못된 논리예요.
얼마든지 교회는요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다수의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저에게 반대하는 사람 잡적이다? 저는 나쁜 목사예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잡적이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도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잡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잡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늘 말씀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잡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언어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감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를 선포하라.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뭐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원어로 보면요 이게 사람에게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면 언어의 타락, 말의 실수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다니엘이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처한 현실이 어떤 거예요?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지금 왕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왕의 법령이 공포되고 왕이 어인까지 꽝 찍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뭘 감사하다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으면 당연하게 감사해야 되지요. 그러나 감사할 것이 없더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상식으로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로 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이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의 그 마지막 절을 보면요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6장 28절 말씀 보세요. 6장 28절 말씀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라고요?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 그런데 감사했더니, 감사로 선포했더니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적들이 나를 제거하려고 죽이고 달려들고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기도 드렸더니 감사했더니
형통하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손양원 목사님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 예? 여수 반란 사건대 그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근데 이 소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탄원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탄원 운동을, 세상에 탄원 운동을 벌여가지고요, 나중에 그 원수를 양자 삼는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지금도 여러분 전라도 여수 그 여수공항 근처에 가면 애영원이 있어요. 애영원. 그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했던 곳이에요. 저는 몇 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 가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유품들이 쭉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유리의 봉투 하나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아주 독특한 봉투가 전시되어 있는데 그 봉투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두 아들의 죽음을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여러분, 뭐가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한 거예요?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죽었어요.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의 죽음을 소식을 들을 때가 언제냐면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다가 두 아들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기도드렸냐면요, 무릎 꿇고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 아들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도대체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두 아들의 장례식 때 두 아들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10가지 기도 제목, 그 유명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앞에 두 가지가 뭐냐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그 아들들을 지칭하면서 그동안 이런 귀한 보배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감사를 손양원께서 선포하셨을 때 여러분, 뭐가 발견이 됩니까? 제 안에 뭐가 발견이 되냐면요, 이런 감사의 선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울분과 분노와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 분노 확대 생산을 막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그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선포가. 예?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를 선포하고 났더니 자신의 감정이 마귀의 손아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마음이 화가 치밀고 분노가 일어나고 울분이 일어나면요, 그걸 누가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분노 확대 재생산.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면요,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막아지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능력을 통해서, 말의 힘을 통해서 분노 확대 생산이 막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표정이에요. 용서가 안 됩니다. 절대 용서가 안 되죠. 네? 조금만 우리 자녀들에게 해가 끼쳐도, 조금만 뭐 어려움을 줘도 그냥 분노하고 그냥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 게 우리 본성인데 어떻게 양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자꾸 이 손양한 목사님이 감사를 선포하신 거예요. 손양한 목사님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두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분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두 아들 죽음에 감사합니다. 1만 원 손양원. 그렇게 감사 기도드리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했더니 그 감사가 결국은 분노 확된 세상을 막아주고 결국 그 원수를 자기 양자까지 삼는 그 길로까지 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 선포가 진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손양한 목사님만 그런 체험을 합니까? 우리도 다 그런 체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난 금일 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고 학내 문제가 있어서 군입대를 자원해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 군입대를 앞두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꼭 필요한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군대 입대하는데 선교사 파송되는 심정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입대를 했는데 제가 이제 파주 법원리 1사단에서 신병 교육을 받고 배치를 받았어요. 간 곳이 어디냐면 중화기 중대예요. 중화기 중대. 중화기 중대는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81mm 박격포하고 90mm 무반동 초근을 제 주화기로 탱크 잡는 그런 중대예요. 탱크 잡는 중대. 거기 가면요 대부분이 그 포를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총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떡대가 이 등치가 한 180 정도 돼야 그 중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중대장에게 인사드리러 갔는데 중대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야, 너 여기에 왜 왔냐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키도 작고. 에? 보통 이 중화기 중대가 그 부대의 위병소를 담당하거든요. 그 정문을 지켜요. 그 정문 지키는 군들은 멋있지 않아요? 다 자세가 딱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키도 그냥 홀쭉하고 인물도 있고. 중대장이 저를 보더니 너 여기에 왜 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 너 잘못 보낸 거 아니냐는 거. 그러면서 제가 더 놀란 게 뭐냐 하면 그 중대장님실에 들어가는데 세상에 그 책상 앞에 목탁이 있더라고요. 목탁이, 여기 목탁이 있고 뒤에 불상이 있어요. 대처승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 그 불교에 귀한 스님이세요. 스님. 밤만 되면 이거 두드리는 분이에요. 밤만 되면. 그래서 제 이력을 이렇게 보더니 제가 신학교 대학 다니다 왔으니까 이거 환자 왔네 그러는 거예요. 환자.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 아픈 줄 알았어요. 환자 왔네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신학교 다니거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제 환자라고 그러는 거. 환자.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이건 뭐 기독교 환자에다가 또 키는 또 작아가지고 저게 여기에 왜 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별 얘기도 안 하고 빨리 행정병에게 저 소대로 보내버리라고. 세상에 소대 갔더니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는 그 고침 선임병 3명 있는데 머리를 완전히 밀었어요. 빡빡을 까서 빡빡. 중님이세요. 중님. 스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스님이시니까 전부 다 잘 보이려고 다 그냥 불교에 귀의하려고 다 머리를 깎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저희한테 하는 말이 너는 이제 군생활 꼬였다. 너 이제 종교를 바꿔라. 여기는 90% 이상이 다 불교 신자다. 네가 종교를 바꿔야 편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다니다 왔는데 종교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 그럼 넌 이제 군생활 꼬였다. 그 내무반 가운데 4-5명의 그 고참들이 쭉 쓰더니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개소리 내면서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 얼차려 해주면요 큰일 나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요 하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게 이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감사를 선포한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감사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감사 선포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포했더니 그 감사의 능력,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막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대에 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요, 그 중대장님이 옷을 벗고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침신대학원에 다니는 그 분이 이제 학사장교로 오셔가지고 함께 그 중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때부터 여러분 그 중대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90%가 넘는 불교 신자가 점점점 이제 기독교 신자로 바뀌면서 나중에 제가 제대할 때는 97%가 기독교 신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요, 저녁에 취침할 때 제가 대피 기도하고 취침을 했어요. 무교인 중대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인 중대가 되냐 알아보니까 옛날에 불교 중대 때는 사고 덩어리였어. 맨날 구타 사고 일어나고 포사격하면 사람이 죽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이게 교회를 잘 믿는,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 중대가 되면서부터 포사격 나가면 1등하고 뭐 상 받는 건 다 받고 막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이제 저녁 때부터 기도하고 자자. 제가 나중에 GOP에 가서 이제 제대를 했는데 거긴 단독 소대로 나갑니다. 거기 나가가지고 소대장님이 저한테 주일만 되면 예배 인도해달라고 전부 다 소대원 불러가지고 예배 드리고, 사단의 도성과 같은 곳이 하나님의 진지가 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를 선포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감사가 있어서 감사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감사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 이제부터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선포하면요, 그 감사가 내 감정을 다스립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그래서 감사가 결국은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감사를 선포하면 이런 감사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합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는 약방의 감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 감사로 받으세요.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두 가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이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이. 지금 내 내면이 있는 게 그대로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입술의 타락, 언어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이 쌓이면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늘 말씀이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면 안에 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면요 거창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요 저녁에 잠자리 들 때 뭐 큰 일을 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말 실수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늘 마음에 담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따라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 말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면요 평생 동안 원망과 불평할 일거리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하면요 감사할 거리를 많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감사를 선포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